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이 말씀이 보석 같다 해가지고 산상 보훈의 말씀이다. 또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수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짧은 24절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결론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나갈 것인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말씀,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 세상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서로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명되어져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각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결론을 내시는 첫 번째는 뭡니까? 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터, 올바른 터. 오늘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면서 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 올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터가 발라야만이,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터에 집을 짓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않는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말하면서 내 위에 터를 분명히 세우고 믿음 위에 집을 짓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올바른 터를 주시죠. 올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올바른 터를 준비시켜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올바른 터를 볼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명한 터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참 이 강단에서 해도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라는 게 뭡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흔히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닦아두는데 절대 다른 터에다는 터를 두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은 뭐래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터 위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터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올바른 터에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것은 분명한 표대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내가 바라는 이상이 천국이다.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던 거예요. 내가 꿈꾸던 것은 그것은 내가 꿈꾸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목표가 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 앞에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한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는데, 낙하산하고 여러분 잘 아는 이 백팩 아시죠? 백팩, 등에다 매는 백팩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메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이것이 낙하산인지 백팩인지 우리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 집을 짓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백팩을 메고 뛰어내리면서 아이고 잘못 알았네 하지만 이미 늦죠. 죽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의 낙하산, 예수 그리스도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우리는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화죠. 비슷하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주가 누구이신지, 우리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책임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낙하산을 메고, 이 구원의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되지, 비슷하다고 해서 백팩 메고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럴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유명한 연설가가, 유명한 성공가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올바른 터에다 집을 짓는 이 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그것을 진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짝퉁, 가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터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관원들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들아, 분명히 알아라.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주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세상의 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인본주의죠. 거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어떤 보세요? 우리가 보는 금, 은, 보석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서열을 말하죠. 금 같은 사람이 있고 은 같은 사람이 있고 보석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 풀, 집 같은 이 땅에서는요. 다 주어진 삶의 풀로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삶이고 이 풀 같은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살든 은으로 살든 보석으로 살든 어떤 모습 세상의 털을 갖고 우리 살아요. 어쩌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뭐 금, 은, 보석 이쪽보다는 좀 반대편 나무, 풀, 집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으면 문제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터가 좋아야 한다 그러죠. 우리가 터가 좋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의 터를 세우세요. 세상의 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본주의 삶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다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납니다.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집 다 녹아내지만 터 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내 삶 속에 금으로 살던 집으로 살던 세상의 것은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은 다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남는 거예요. 아무리 공력이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 다 심판해도 땅의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터는 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한 올바른 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무너지기 쉬운 게 뭡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 컴플렉스라고. 자꾸 컴플렉스를 가져요. 컴플렉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려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상 말씀의 결론의 두 번째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중요성 곧 순종이죠. 말씀 앞에 순종.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듣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듣는 믿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행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믿음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올바른 터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터를 잘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함은 한마디로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행함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가라면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지금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어요. 맡겨진 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라고 말하죠. 바로 가야 됩니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행할 수 있도록 행함의 믿음을 놓고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 있어 라고 그러면 믿음의 어떤 나타내어지는 게 뭘까요?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게 예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너 배부르면 되지. 추운 자에게 그냥 따뜻한 데 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8절 읽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 우리 행함의 믿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말 너무 잘하잖아요. 가끔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핑계죠, 핑계. 절대 핑계입니다. 자꾸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믿음 갖고 너는 행함이 그 따로가 아니라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로 20절에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도 믿고 떠듭니다.
사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단도 할 수 있는 행위를 귀신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헛것이다라고 말하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21절에는 뭔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제사가 진정한 행함의 제사다라고 100세 얻은 이 아이를 드리는 이 모습을 설명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 너 바쳐. 그럴 때 얘 해놓고 안 바쳐요? 그게 아니라 그는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어. 창세기 22장에. 그러면서 네가 볼 때 22절 네가 볼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이 행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법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냐.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행함.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까지. 이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 예물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말로만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 행함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행함에 대한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렇게 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로 고백하는 그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남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함으로써 이들을 보내주면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할 것이다라고 행함을 보이는 게 뭡니까? 오늘 25절 읽었죠. 야고보서 2장 25절 읽었던 말씀처럼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생사가 받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서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결론이죠. 행함에 대한 결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는 행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행함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종교요, 곧 순종의 종교입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그것은 뭡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참을 준수한 자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자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그러니까 행함의 반대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범죄했어요. 왜 죽었냐? 범죄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는 지난주에도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12장 13절을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지금 사울이 죽게 되었느냐? 범죄 때. 범죄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가르치길 전. 신접한 자를 가르쳤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향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무당, 그런 데 가서 구할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잘못 구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도 지나고 자기 멋대로 기념비를 세우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마음에 그러면 천국까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세상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외국에, 중국에 이제 그 황인규 선교사님이 이제 놀러 갔는데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그날이 금요일 기도회인데 열심히 애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나중에는요, 여기가 좋사오니까 노는 것이 좋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한 사울왕은 결국 버림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패하게 됩니다. 패함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이 사울왕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버렸더니 말씀이 나를 버리네요. 이거 진리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15장 23절이죠.
사무엘상 15장 13절.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산상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면 삶의 환난은 다 겪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7장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뭐가 났죠? 비, 바람, 창수가.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어떨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 만사형통이라는 개념이 땅의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류에 빠져요. 말씀이 잘못된 것, 잘못되어진 것처럼. 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 이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산상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세 번째는요, 똑같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그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것을 영적 기준으로의 만사형통입니다. 영적 기준. 땅의 만사형통으로 보면 그러면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나 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25절에도 비, 창수, 바람이 똑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내렸죠. 또 이 비바람 창수가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비바람 창수는 있다. 이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은 똑같이 당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결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만이 비바람 창수가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주어져요. 돌에 맞는 고난은 주어지만 그러나 영광은 다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로 의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그렇다고 돌이 안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돌이 날라온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돌이 날라온 거예요. 안 아프려? 아팠겠죠. 이게 우리는 비바람 창수 예수 믿으면 그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산상 이 말씀의 이 결론은 누구나 고난은 겪지만 그러나 그 후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바람 창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나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을 두려워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이 고난, 이것은 누구에게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터를 세우고 행함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 고난이 똑같이 임하지만 믿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통해서 내가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한다고 말하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71절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올바른 터를 갖고 믿고 나아가는데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은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 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봐야 돼요.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산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말하면서 그러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3절에는 그러기에 말씀을 힘써 알자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믿음을 살려고 힘을 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6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성경은 자빠진다는 말까지 있죠. 우리가 그런 자들은 행치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않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류에 지은 어리석은,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은 절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땅에 주어진 것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말씀은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의 기준이다.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얘기해야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믿고 자꾸 내 속에 소망을 갖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안, 믿음의 눈이 떠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혹시나 우리가 또 잠시 내려놨다면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힘써 알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